성경책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 선언문을 같이 선언합니다. 시작. 교회 나오는 기쁨, 봉사하는 즐거움, 예배드리는 행복이 있는 교회, 영도 중앙교회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영도 중앙감리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오늘 또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에 옛날에 다나카 수상이라고 있었죠. 뭐 다른 나라 수상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지도 모르지만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실 거예요. 다나카 수상이 초등학교 출신이에요. 이분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수상이 되기 전에 일본의 대장성이라고 있는, 이 대장성은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경제계획원 같은 곳이에요. 이 대장성의 장관으로 임명을 받았을 때였어요. 근데 이 한국의 경제계획원 같은 이 대장성에는 일본의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동경대학 출신들이 관료로서 자리를 꽉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 관료들이 초등학교 출신인 다나카라고 하는 사람이 장관으로 부임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업신여긴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저런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우리 같이 동경대 출신들이 쫙 있는데 어떻게 초등학교 출신이 우리의 부서의 장관으로 온담? 그래서 이 다나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무슨 명을 내린다고 우리가 들을 수 있겠어? 뭐 이런저런 수근수근거리는 얘기들이 이 대장성 안에서 아주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다나카 수상이 1분 동안의 취임 연설을 통해서 그 콧대 높은 대장성의 동경대 출신들을 그냥 눌러버린 거예요. 그 1분 동안 취임 연설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는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일본 대제국의 동경대 출신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우수한 인재들입니다. 이 나라에 가장 우수한 대학을 나왔고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오늘 우리 대장성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대장성의 일을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이 대장성의 일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다만 그 책임만 내가 지겠습니다. 이런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에 취임식에 나와 있는 그 동경대 출신 관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고 그 다음부터 이 다나카 장관이 얘기하는 얘기를 잘 따르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콧대 높은 사람들이 초등학교 출신인 이 다나카 장관을 지켜 세워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래요. 나를 어떻게 하면 높일까? 나를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도 더 잘났다고 잘난 것처럼 보일까? 물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회사에서 회장이 과장이 되고 과장이 부장 되는 그런 높음의 시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계성에서의 높아지려고 하는 문제예요. 관계성에서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나를 드러내게 되고 나를 포장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을 거짓되게 거짓으로 나를 자꾸 높여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깨닫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낮아지고 다나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사람들에게서 높임을 받는다고 하는 원리예요. 그 오늘 5절 본문에서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나니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젊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나이가 젊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온 성도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젊은 자들아 장로에게 순종하고 그랬어요. 장로는 누구냐? 오늘날 교회의 장로님 같은 장로가 아니고 사도들을 가리켜요. 왜냐하면 그 증거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장로된 나 베드로는 그랬거든요. 그 당시는 장로들이 사도였어요. 오늘날 직위가 다르지만은 장로들이 사도들을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베드로 자신이 나 장로된 나 베드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봐서 여기서 장로는 오늘날의 교회의 장로님들이 아니라 사도들, 목회자를 가리켜요. 젊은 자들은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 어떻게 보면 신앙으로 보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 신앙의 연륜으로 보면은 젊은 분들, 이런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사도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해놓고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다 서로가 둘 다 목회자든 성도들 간이거든 허리를 동이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때는 예수님이 옛날에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자기들의 발을 씻어주시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겸손으로 허리를 서로 동이라. 목회자도 겸손하고 성도들도 서로 겸손하라.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를 대적해서 물리치시기 때문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뭡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사도든 성도들이든 겸손하라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인간의 마음에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따먹은 거예요. 내가 이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따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인간에게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죄를 짓게 놓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직장에서 우리가 계장이 과장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관계성에서 때로는 부부관계, 때로는 부모, 아니면 때로는 성도, 이웃과의 관계성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무언가 낫다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죠. 경작을 해서 농사가 잘 되고 문화를 창출해내고 번성해가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고 하면은 우리도 대를 쌓아서 높아져보자. 우리 이름을 드러내보자. 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 그들이 바벨이라는 곳에 탑을 쌓아 올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랬고 바벨의 사람들도 먹고 살만 하니까 높아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신 게 아니라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낮추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은 낮추셨고 바벨의 사람들도 하나님은 낮추셔서 그들을 흩어지게 하고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 언어를 여러 언어로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은 낮추신 거예요. 근데 낮춤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고통이 따른 거예요. 삶이 어려워진 거예요. 박해진 거예요. 차라리 내가 높아지려고 안 했을 때는
그냥 은혜 가운데 그냥 살았는데 높아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니까, 그들을 낮추니까 그 낮춤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배워야 해요. 내가 높아지고자 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지만, 높아지고자 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행복과 기쁨과 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더 번뇌, 갈등이에요. 분쟁이에요. 다윗 왕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다윗은 아들들을 참 많이 낳았는데요. 물론 다윗은 와이프도 많았어요. 다윗의 첫째 아들은 암논인데, 암논은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칼에 찔림받아 죽었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 길르앗이라고 하는 아들은 젊어서 병사하고 말았어요.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쿠데타 되갖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했다가 정부군에 의해서 진압당하고 죽음을 당했어요. 그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열왕기상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이 이제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열왕기상 1장 5절에 핫깃의 아들, 핫깃은 다윗의 와이프를 가리키거든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대 50인을 뒀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내가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겠다, 아버지 대신에 내가 왕이 되겠다 해서 경호원들을 뒀다. 경호부대를 창설해서 경호부대를 두었는데, 근데 이 아도니아가 그렇다고 해서 높여져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를 높여서, 열왕기상 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고자 하였는데 그래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신하에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총 맞아 죽어요. 나는 나를 높여갖고 내가 왕이 되고자 했는데, 이 아도니아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지 아니하니까 그는 죽음으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높이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낮추시니까 그 낮춤을 받은 사람들은 죽음을 당했다든지 가정이 파산되었다든지, 사울왕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가문이 완전히 쫄딱을 망했든지 하던 일들이 안 되든지 뭔가 고난의 험난한 인생의 세월을 살아가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민 목회를 20년 하면서 그 이민 오신 분들, 물론 저희가 목회하는 교회도 다 이민 오신 분들이죠. 대부분 뭐 99% 이상은 다 이민 오신 분들인데, 이민 오셔서 교회 와서 하시는 말씀들 다 들어보면은 가만히 새겨서 들어요. 한국에서 아주 대단한 일을 한 분들이에요, 대부분. 나는 한국 대기업에서 뭐를 했고, 나는 어떤 사업을 했고, 나는 제주도에 얼마 많은 땅이 있고, 나는 강남에 어떤 이 빌딩이 있고, 대부분 이런 얘기들을 해요. 처음에는 저도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어떤 분은 제가 아는데 강남에서 불고기집을 했대. 자기 종업원이 100명이 넘었대요. 가만히 보면 불고기집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웨이트레스 했어요. 웨이트레스 한 사람이 자기가 강남 대치동에서, 대치동인지 압구정인지 거기서 불고기집을 해갖고 자기는 종업원이 100명이 넘게 운영했다. 왜 그런 소리를 하죠? 바다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모든 것이 가려워졌으니까 내가 이민 와갖고 여기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서 구육지의 대기업에 모였고, 제주도에 땅이 얼마고, 강남에 빌딩이 얼마 있고, 이런 얘기들을 누가 하라고 그러나? 하라고도 안 하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높아지는 게 아니고 얼마 있으면 다 뽀록 날 건데.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태평양을 건너간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어도 수없이 들은 말씀이에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가 은혜 받습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알고 지식적으로도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까 말씀드렸지만 능하신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 구원을 가리켜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낮춘다는 게 뭐예요? 그거를 물어보면은 글쎄 내가 나를 낮추는 게 뭘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기를 나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내 안에 들어있는 것 때문에 나를 자꾸 나타내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포장을 자꾸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비우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비우는 것이 뭐냐? 그냥 나는 그냥 쓸개 그냥 간 다 빼놓고 살아가라는 뜻이냐?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나를 비운다고 하는 것은 나의 허영도, 나의 공로도, 나의 의도, 나의 자랑도 그런 것도 비워야 되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은 주의 은혜로다. 이게 나를 비우는 거예요.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내 공로도 아니고 부모님이 어떠한 나에게 재산을 물려줘서도 아니고 내가 잘났기 때문도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를 비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이 바로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직장에서도 이렇게 살아가고 직장에서도 일하고 내가 직장에서도 존귀함을 받고 직장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배움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재주도 없지만 하나님의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슬픔과 상황과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나 자신을 비워놓은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 자신을 비울 때에 하나님은 이 비워진 나 자신의 나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용기와 위로와 세임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재주가 있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를 비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뭐냐? 누구냐? 나를 비우는 것.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비우지 못할 때 오늘 우리는 예배를 수번 드려도 기쁨이 행복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높여주시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적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궁색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면 내가 배움이 부족해도 존귀함을 얻어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면 내가 힘이 없어도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쳐요. 신앙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목사가 되어도, 아무리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도 신앙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높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높임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은 궁색해지지 않아요. 째째지지 않아요. 비굴해지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높임을 받은 바로 우리 자랑스러운 영도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높임을 받아서 고린도 후서 6장 9절의 말씀같이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의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는 자로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내가 왜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하는지, 내가 오늘 왜 내가 존재해야 하는지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은 사람이 끌어내리지 못해요. 근데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해서 내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끌어내리기를 참 잘해요. 이게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사람들이 끌어내리려고 해도 끌어내지를 못해요. 근데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짐 채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렇게 잘 끌어내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 하나님이 높여주신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세보다 승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모세를 사람들이 끌어내리려고 그런 거예요.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보면은 고라 일당이 있어요. 고라는 족장이에요. 그리고 고라뿐만 아니라 다단, 온 이런 족장들이 합작을 했어요. 어떤 합작을 했느냐? 왜 우리가 모세만 따라야 되냐? 모세도 족장 중에 하나고 우리도 족장인데 왜 우리는 모세 말만 들었냐?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그래서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모세에게 반기를 든 거예요. 그 모세를 끌어내리겠다고 이 세 족장들이 야합을 해갖고 모세를 내게 달려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고라와 다단과 온 이런 사람들을 성막의 문 앞에 모이라고 했어요. 그러고 모이는데 땅이 쫙 갈라지더니 그의 가속들과 그의 가진 모든 가축들과 모든 것들을 다 땅이 집어 삼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 외에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누구로 인해서? 고라 일당으로 인해서 이 땅이 꺼져 죽은 사람 외에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었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모세를 끌어내려고 했지만은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근데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마찬가지. 민수기 12장에 보면 마찬가지. 이 미리암도
자기 오빠 아론하고 모세를 막 욕해요. 물론 모세가 이방 여자를 모세의 아내로 맞이했어요. 이디오피아 이방 여자를 모세가 아내로 맞았더니 이 누이 동생 미리암하고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를 막 비방해요. 너희들 또 성문 앞에 모이라. 모이는데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리셨어요. 그 미리암이 문둥병으로 눈같이 휘어졌다고 했어요. 고름이 나고 흰물이 나고 그래갖고 미리암이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모세를 높이십니까? 구약에 저는 대표적인 모세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신약에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막 끌어내리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어 종의 형체를 가졌으니 이는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니라 했어요. 예수님은 가장 낮아질 대로 낮았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자기를 낮추셨다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예수가 낮아서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이를 낮추시기만 했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낮아진가? 하나님은 그 빌립보서 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예수로 인하여 주라 부르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높이셔서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내리려고, 끌어내리려고, 죽여버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예수를 모함하고 거짓으로 증거하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높이신 예수를 낮추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낮추셨던 예수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권세와 능력을 예수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도 때로는 나 자신이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있지만은 내가 나를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비우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셔요.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냐면은 나보다 남을 낮게가 아니고 낮게 여기는 사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셔요. 제가 서울에 목회할 때에 우리 교회 청년들 출신에서 두 커플이 교회 안에서 짝을 맺어서 결혼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남자는 서울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그래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와이프는 결혼한 짝은 누가 봐도 참 남자가 보면 아깝다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아깝다 그랬어요. 근데 한 커플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아깝다. 반대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위표로 맺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커플에게 물어봤어요. 그 명문대 출신, 아니 그 자매가 뭐가 좋아서 결혼했나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마음에 든 것은 제 집사람의, 제 와이프의 어떤 학벌도 아니고 미모도 아니고 가정 환경이 아니라, 제가 대학부 시절에 학생들이 이렇게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를 가서 조별로 그냥 한 대학생부가 많았으니까. 근데 꼭 이 자매만 매 끼니마다 설거지를 끝까지 맡았어요. 조별로 맡았는데도 이 자매는 끝까지
자기 주가 아닌데도 가서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금년에도 봤고, 아니 작년에도 봤고 금년에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자면은 내 아내로서 합당하겠구나. 저는 그것이 제 아내로 맞이한 유일한 조건이고 마음의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정말 그 자매는 제가 이렇게 볼 때도 섬기기를 잘해요. 남을 나보다 낫게 이길 줄 알아요. 그래서요, 이따가 뭐 마지막에 말씀드리지만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침범하지 말아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보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저 사람이 별 없는 것 같아도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저 사람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우리는 말을 조심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저 사람이 형편없는 것 같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해갖고 쏴붙이고 핀잔. 여러분 왜 핀잔을 줍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 핀잔합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저 사람 나보다 못하다 이거거든요. 못하긴 뭐가 못해. 못한 면이 있지만 이쪽 면에서는 더 잘하는 면이 있죠. 핀잔하면 앞으로 핀잔하지 말아요. 남에게.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까 둘째 청년이 있었죠. 왜 뭐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냐 물어봤더니 우리 와이프 목사님 보시다시피 이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이쁘잖아요. 이쁘긴 이뻐. 그런데 섬길 줄을 몰라요. 이 젊은 셋이는 시집에 가도 제일 늦게 도착해. 잔치죠. 명절에 다 준비해놓고 시어머니 자기 동서들이 다 준비해놓으면 그때서야 행차하셔가지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면 제가 들어본 게 아니라 제가 거기서 본 게 아니라 들어보면 그래. 아이고 이것은 맛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네. 아이고 이것은 음식이 무엇이 들어갈까 안 들어갔네.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동서들은 일찍 와서 잡채도 하고 볶기도 하고 뭐 하는데 제일 늦게 와가지고 맨날 먹으면서 이것은 무엇이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이것은 조미료가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 누가 높여주겠어요? 하나님 높여줍니까? 아니요. 이런 사람은 안 높여줘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줄 아는 사람. 이런 교회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 영도 중앙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높이시고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구약에 하나님 높여주셨던 사람, 신약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높여주셨던 예수님, 그 높임을 받은 사람이 끌어내려고 하지만은 내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높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낮추셨어요. 낮추니까 고난의 인고의 그런 세월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에게 높임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높임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비우는 사람입니다. 나를 비울 대로 비울 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커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존귀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니까 내가 부족해도 내가 힘이 없